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땅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국가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만 특별히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국토, 땅도 가시적이고 국민들도 가시적이지만 그러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권이 없으면 백성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 나라의 힘이죠. 나라가 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것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강하면 강대국이 되고 주권이 약하면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그런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금수강산이 아름답고 백인민족, 단일민족이다 한다 할지라도 나라의 주권을 뺏겨버리니까 일제 36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한 뼈저린 우리나라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나라의 국민들 정서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정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냐, 공의로우냐, 애국정신으로 뭉쳐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 정신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오로지 개인주의, 향락주의에 빠지면 그 나라의 장래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로마 시민의 정신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제국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목욕탕 문화가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렸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나라의 국민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이 어떠한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땅이 생겼고 국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권을 강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생겼고 백성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주권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법이 나오고 주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노를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반대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길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노로 행하게 될 때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그 나라는 수없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성경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 새 영, 영으로 굳이 말하자면 뉴 하트가 있고 뉴 스피릿이 있고 다른 것이죠. 뉴 스피릿,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성령을 주시면 우리 마음, 하트,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마음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차리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요. 정신이 중요하다,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음도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작정을 해요. 올해 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며칠 못 간다고요? 작심삼일. 마음은 다 먹어요. 그래서 헬스장 회원권이 가장 많이 끊어지는 때가 몇 월 달이래요? 1월 달이래요. 담배가 가장 안 팔리는 달이 1월이래요. 근데 3일 천하.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주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그 마음이 강해지고 그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백성들이 애국정신이 생기고 그 나라를 지키는 주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시대에 많은 애국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도교, 종교를 갈 것 없이 애국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를 살려내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했었던 많은 분들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 배우고 전도 훈련받고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습니다. 왜? 마음이 약하니까. 성경 공부도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저자 직강,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3년 동안 배웠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훈련을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약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 마음이 단단해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가 크냐 인구수가 많으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 마음이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사람들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땅이 나오죠. 그 가운데 3개의 땅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땅이 굳어 있으니까.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그러니 그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 부드러운 땅, 비가 내리고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그 땅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가, 부드러운 마음인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주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가는 말 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온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마에는 굳은 이마가 되었다. 목이 곧았다. 이마는 굳고 목은 곧고 교만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는 얼굴 보고 몰라요. 얼굴 보면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세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딱딱하면 딱딱한 말이 나갈 것이고 부드러운 말이 나갈 것이고, 딱딱하면 인간관계가 딱딱할 것이고 부드러우면 인간관계가 좋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만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날마다 뉴스를 보시죠? 예, 저도 날마다 정치 뉴스 봅니다.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저도 봐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정치 뉴스 그만 좀 보라고. 당신이 정치 뉴스만 자꾸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얘기 안 하지만 저 아내가 그럽니다. 자칫 설교하다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튀어나올 수 있으니 좀 정치 뉴스 좀 그만 보라고. 근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나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그런 강한 모습만 보니까 자꾸 제 마음도 강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국토는 적고 작고 국민의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언제까지 가냐 이 말입니다. 정치계에서 저렇게 여야간에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민생 말로만 민생이지 경제를 살리려고는 애를 쓰지 않고 그저 정권만 탈취하려고, 정권만 뺏으려고 하고 있고, 정권만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념 사상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저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좌파가 데모한다고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파가 데모한다고 나라가 조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염려가 되는 것은 저러다가 좌파 우파 패싸움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저러다가 다치는 것 아닌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들 하나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간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합치를 하게 될 텐데, 굳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우리 먼저 성령의 임하심, 또 성령을 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우파에도 기독교인들, 장로님, 목사님들 다 있습니다. 좌파에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양쪽에 다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우파 손들으세요, 좌파 손들으세요, 다 있을 거예요. 속에도 생각이야 다 할 수 있죠. 내 생각이야 얼마든지 좌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저도 참 말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속에서는 있지만 안 하려고 저도 애를 쓸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모이면 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대화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었다. 우상 숭배가 있었다. 육체적인 향락이 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화려하고 웅장했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불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러움 때문에, 우상 숭배, 육체적인 향락,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망하는 장면이 그 말씀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면 거기에는 불편함만 생깁니다. 사회에 채소 다니는 가정이잖아요. 가정, 부부간에 보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남편 생각, 아내 생각 강하게 주장하면 부부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서로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아내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대화를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모든 국민들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이 자꾸 떠올려집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자그마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이광효 수상이 일어나서 자기부터 청렴하게, 이광효 수상이 그렇게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청렴한 것입니다. 최측근이었던 국토개발부 장관이 2번씩은 뇌물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구속 수사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최측근을 먼저 쳐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죠. 이광효 수상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청렴하게 자기 측근들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쳐내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부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 아시죠?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담배 못 피웁니다, 길거리에서. 외국인도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벌금 내야 돼. 길거리 다니면서 껌도 못 씹게 합니다. 껌 뱉으면 길거리 더러워진다고 껌도 못 씹게 해요.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법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 법으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깨끗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하시잖아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보세요. 다른 나라들 미안하지만 어떤 나라를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실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다 태국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가장 합당한 나라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경제학자,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남한, 북한이 평화적인 통일만 되면 2050년 안에 G2 나라가 된다. 평화적인 통일만 되면 이 대한민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 G2, 세계 2번째 나라가 되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저력이 있고 그만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국회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 목사님이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이 계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국회가 열리는 첫날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제 마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 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성령으로 부드럽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모든 정치인들, 저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을 그치고 사상과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저 북한 땅에도 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져서 남북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속에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드러워지고 자녀들과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부드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허왕순 장로님 하나님 불러가셔서 또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관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